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펴보세요. 보면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나그네라고 그러셨어요. 나그네와 행인. 나그네와 행인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네, 인생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에 나그네로 왔어요. 나그네. 그냥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 말하기를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린 나그네들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100분. 나그네님 안녕하세요. 나그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친구를 만나요. 그렇죠? 여행을 간다는 건 친구를 만나는 거다. 친구를 만나. 친구 같이도 가고 또 친구를 만나요. 여행길에서. 예, 친구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왜 나그네냐? 자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친구를 제가 소개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친구는 부모예요. 아시겠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부모님이라고. 부모님도 친구라고. 인생길을 사는 친구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장성에 우선 누굴 만나냐? 남편과 아내라는 친구를 만나요. 인생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나는 친구는 자식들을 낳으면 자식이 친구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친구들, 여행길에 만난 친구들은 언젠가 헤어져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살다 보면 별별 친구 다 만나요. 어떤 때는 도둑놈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정말 만나서는 안 될 강도들도 만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이것이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만난다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도 인생길의 친구고 아내와 남편도 인생길의 친구예요. 이걸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셔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보겠다. 베드로전서 3장. 이거 한 장만 더 넘기면 베드로 3장이다.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죠? 한 장만 더 넘기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죄를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뭔지 잘 들으셔야 돼요. 형제들 앞에 형제들을 만나, 친구를 만나.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 다 친구라고 했어요. 내 인생길에 만난 친구라고 했어요. 믿어 좀 아멘 하세요. 친구예요. 아무리 속을 새기고 그래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사랑해라. 첫째 괴훌이 여기라 그랬어요. 채훌하며. 이 채훌이라는 뜻은 뭐냐? 상대를 이해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채훌이라고 그래요. 상대를 이해하고 아주 가엽게 여기란 말이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고.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결국에 헤어질 사람이니까. 결국에 서로 헤어질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 부모, 자식, 아내, 남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엔 헤어질 사람들이야. 언젠가. 아무리 남편이 속을 새겨도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언젠간 헤어질 사람인데. 아내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구박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언젠간 헤어질 사람인데. 응?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인생길을 살면서. 자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길에 만난 친구들을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는 마침내 복으로 유업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복 받는 일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부터는 서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상대를 이해하고 가볍게 여기세요. 머지않아 헤어질 사람들인데 머지않아 헤어질 거 생각하면 뭐가 아까워요. 응? 짜증내지 말라고. 응? 그걸 주님이 우리 가르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나그네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인간들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우리들도 스스로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말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 나그네다.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집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말이죠. 나그네는 행위는 말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같은 행위냐. 그런데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가 있어요. 여행을 가도 돌아갈 집이 있는 여행자가 있어요. 예? 저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여행객, 영해한다. 트라블러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행 중에 불행한 일이 오고 여행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요거만 지나면 내가 또 아주 안식처로 가는데 행복해요. 두 번째 행인 중에는 어떤 행인이 있는가 하니 돌아갈 집이 없는 행인이 있어요. 그걸 베가본드, 영어로는 방랑자라고 그래요. 돌아갈 집이 없어. 그래서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벽에 삼아 살다가 그냥 불쌍하게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행위야. 똑같은 나그네인데 달라. 돌아갈 집이 있느냐 돌아갈 집이 없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를 갔었는데 사모님하고 비행기를 기다리라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외국인 부부가 두 분이 와서 앉았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서 있었어요. 그 외국인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친구가 되었어요. 여행 중에 만난 친구였었어요.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각자 비행기를 타고 그분은 또 다른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한국 비행기 대한항공을 타려고 각자 헤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두 부부가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그런 인사를 했어요. 형제 자매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런 인사 해봤어요? 이런 인사 해봤냐고. 참 멋있는 부부였어요. 진짜 멋있는 부부였어요. 같은 방랑자고 같은 행락자였지만 돌아갈 집이 있는, 천국이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한 여행객이 된다고 한다면 같은 행락자더라도 안식처가 확실한 이런 여행객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부는 아주 행복한 여행객이었어요. 여기저기 가면 선교하고 살지만 그 부부에 가는 최고의 목표가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민족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예?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들어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건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했어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이 와서 겨우겨우 찾아서 예루살렘을 와서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그만 그들이 하는 게 범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였어요. 말을 여러분 잘해야 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법정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상관을 못하겠다. 손을 물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저주받을 유태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 죄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 달려 죽이세요. 이게 바로 유태인들이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죄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 70년에 로마 부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20년이 아니야. 2000년을 살았다고. 그 유태인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2차 대전 때에는요 수육백만 명이 죽었어요. 히틀러의 그 압박 속에서 가스실에서 죽고 불태워 죽었어. 그 민족들이 그게 비참하게 살았다고요. 그러나 그 민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향이 있었어요. 자기 집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교훈인 걸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니 너희들은 여행객이다. 신명기 1장 33절에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얘기하죠. 그는 너의 앞서 행하시며 그래 말합니다. 근데 앞서 행하신다는 게 뭐냐?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원어를 그냥 그렇게 해석할 뿐이지, 영어 성경에는 Who went ahead of you on your journey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on your journey라는 말은요 너희들의 여행길에서 앞에 가셨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 여행길에서 앞에 갔다. 영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번역에 그냥 너는 앞서 행한다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영어를 배우면 가급적이면 영어 성경을 좀 접하면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번역이 영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객이란 말입니다. 여행객. 그
하나님이 너희들 여행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자기의 본집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 반드시 천국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 그냥 가르쳐 주니까 그냥 있는구나 생각하지 확신을 갖지를 못하잖아요. 응? 여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야곱의 아들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가족을 다 애굽으로 데려왔는데 그 애굽에서 바로 앞에 그 야곱이 섭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요. 머리가 허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인이 와서 있으니까 바로가 물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어떻게 네 연세가 어떻게 되노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 그 야곱이 바로 왕에게 고백한 말을 아셔야 돼요. 뭐라고 고백했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나그네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속에는 인생길을 나그네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그네예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 다 누구냐? 나그네 길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친구요, 안녕하십니까? 친구야, 친구. 무슨 친구냐? 때가 되면 헤어질 친구예요. 우리가 이 기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나그네라고 말씀해요. 나그네라고. 근데 나그네 왜 나그네 무슨 뜻이야? 고향이 있는 나그네,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라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돌아갈 곳이 있었어. 그것이 어디냐?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이 돌아갈 땅이었어요. 그 돌아갈 땅을 꿈꾸면서 2000년간 동안 방황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견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보다 보면 뭐 저기 높은 그 산 그냥 계곡에 뭐 에베레스트 산 거기에 뭐 둔이 확 쌓인 곳에 거기를 등반하는 등반객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등산의 여행객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만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갈 곳이 없다면 그들은 절망 중에 죽어버려. 거기서 희망이 없으니까. 그들이 큰 시련과 역경 속에서 눈보라가 치고 추위에 떨고 몸이 두드러 떨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환난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꿈을 갖고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내 집으로 가는데, 나의 집이 있는데, 이게 바로 돌아갈 집이 있는데, 돌아갈 거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이 와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근데 천국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여기 천국이 없어. 다 천국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뭐 천국 그냥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게 다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방랑자가 불쌍한 거예요. 돌아갈 사람이 있는 사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같은 행적이라도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갈 곳이 없어. 살다 객사에서 죽어.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집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럼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들도. 우리 그 가운데서도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 긴가민가 하고 그냥 하나님 있는 것도 그냥 적당하게 그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러기도 죽으면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죠. 진정으로 행복한 여행가는 누구냐?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도록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일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늘 편안해. 왜 그러냐?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응?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포근히 맞이해줄 아내가 있고 집에는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포근한 거야. 함께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리 자기 안식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응?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천국까지 함께 해줄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 친구가 있다고 늘 얘기해 줍니다. 친구가 셋이 있어요. 친구라는 건 뭐야? 가까이 하고 즐기는 사람이 친구인데, 첫째는 돈이라는 친구, 재물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재물이라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나 좋아하니?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너 나 좋아하니? 물었습니다. 아,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안 좋다는 걸 거짓말해. 좋지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야, 나 너 무척 좋아하는데 너는 나 얼마나 좋아하니? 물었어요. 돈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물질을 다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 생기면 옷도 갖다 자 옷장에다 가득 명품 갖다 다다다 달아놓습니다. 굉장히 즐거워요. 해놓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좋아하고 애끼는 거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 순간 바로 다른 사람 들어갑니다. 아주 매정한 놈이 돈이야.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놈 아주 매정한 놈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요. 죽으면 그거 붙들고 거기에서 목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미련한 짓이죠. 그게 마귀들은 덫이 지옥으로 이끄는 사단의 덫인 걸 여러분 알아야 돼. 응? 몰라. 죽고 나면 바로 그 순간 나를 떠나는 게 돈이야. 그게 돈이야. 근데 참 좋아해. 친구로 삼아. 일생토록. 어떤 사람은요, 어떤 연예인인데요, 몇백억을 현찰로 해놓고 죽어대요. 아끼고 해서요. 근데 죽고 나니까 죽자마자 바로 다른 놈한테 가버려. 그런 놈을 믿고 일생 살았어. 두 번째는 가족이라는 친구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도 친구고 자식도 친구고 이웃도 친구고 다 친구야.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나는 얼마나 사랑하나 물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들은 대답합니다. 무덤까지 내가 따라가면서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무덤까지. 무덤까지.
오늘 죽으면 무덤 이상 따라가지 못해.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죽고 나면 무덤 이상을 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무덤까지 가서 울어주는 게 끝이에요. 그 이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인생길에 진정한 친구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경에는 사랑의 표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모르면 이건 가짜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한 게 성경이야.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아주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와서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맹션을 준비하고 너희들 내가 있는 곳에 너를 데려오게 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까지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그분이 좋은 분이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분이 친구가 되어준단 말이야.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분은 영원한 데까지. 그분은 죽음이 아니야. 무덤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해주실 진정한 친구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런데 친구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친구는요 서로 아는 사이가 친구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 혼자 친구 되는 게 아니야. 친구는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가수가 말이야. 가수가 전용록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마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용록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같은 세대 목사님과 같은 세대 젊은 친구예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논산에 있을 때 그 친구 받아들여 가지고 훈련도 시켰으니까. 그 아버지가 황희라는 분이고 백설이라는데 부부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좋은 데 보내달라고 나한테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위문을 왔다고. 위문이. 근데 그 친구 병사들 중에 아주 이 불합방이 센 친구 하나 있어. 자기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전용력이 온다니까 전용력이나 친구라고 막 소문을 퍼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기에 그래? 아이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막상 전용력이가 오니까 이놈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왜냐? 친구가 아니었어. 자기는 전용력이라 하지만 전용력이 길을 몰랐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 예수를 아는 분 다 예수 알아. 여기 지금 다 예수 알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귀신들도 아는데. 그런데 예수가 나를 아느냐? 예수가 나를 아느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게 친구인데. 우리 교회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서정순 권사는 내가 시집 와서 애들 키우고 이놈 새끼들 지연이 또 요셉이 깎는 쟁이 데리고 그런 거 내가 다 봤거든. 아주 하나님하고 주님의 모둠을 맡기고 사는 여자예요. 저번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 보면요, 우리 특히 우리 참 권사님들 보면 요한날도 참 난 그분들 내가 감동받을 때 있어요. 내가 감동받는 것은 목사님이 감동받을 정도면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직접 그들과 주님과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서정선 권사는 어떻게든 이 남편도 또 아들도 주님도 하려고 11조도
남편 이름으로 드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떻게든지 남편과 아들들이 세우게 하려고. 근데 여기 요셉이 있나? 요셉이? 아유, 내가 또 요셉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지. 얘기를 했어요. 11조를 내준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왜 내가 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왜 엄마가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자,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 11조 생활에서 많이 있어. 안 하는 사람들 꼭 정신 차려야 돼. 어렸을 때부터 씨가 좋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는 거야. 여러분 씨라는 건 무시 못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싹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기 손으로 자기가 11조를 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감사하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우리 사모님하고 그 소리 들어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유 저런 자식 저거 지금 저렇게 잘 자라지. 정말 믿음의 딸 좋은 딸 만나서 저놈이 정말 감동받았어. 예?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하든지 선교사를 하든지 그러면 나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 그런 얘기까지 했어. 하나님의 종이 또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보시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말하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교제. 남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직접 주님과 교제하는 역사는 가장 기본이 뭐냐? 11조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걸 11조 못하는 분들 오늘 분명히 들으세요. 이게 깨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흉내 다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어 못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걸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써서 자기 이름으로 드릴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남의 이름이 써주는 게 아니야. 오죽하면 그렇게 하려고 이름도 써줬겠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나 그거보다도 자기 이름으로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는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게 친구예요. 진정한 예수와 교제하는 걸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자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열어야 돼요. 우리 참 아주 어린 우리 학생들 늘 축복하고 하는데 아주 나중에 이걸 계기로 해서 주님께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한번 터치니까 여러 가지 보고를 제가 받아요.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제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에 감동을 주셔서 너 이거 전해라 해서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전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11조 생활 하세요.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초예요. 그 다음에 감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남이 해줘서는 안 돼요. 남이 해줄 수도 있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직접 써서 예수님께 봉헌하세요. 예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100% 11조 생활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래야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래야 영생이 있는 거야.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이 내가 말씀하면 내가 순종하고 이런 그런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그 영혼을 주님이 지금부터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까지 인도하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친구도 좋지만은 언젠가는 헤어질 친구들이지.
그러나 영원한 세계까지 함께 해줄 좋은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 속에 꼭 동참을 하세요. 오늘 또 11조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 또 그런 마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돈이 어지간히 없어 그러나 보다. 이건 큰 마귀 역사예요. 언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11조 생활 시험 들었던 걸 사모님이 찾아가서 그냥 완전 묵샤발을 냈어요. 목사님이 돈이 없어 그런 줄 아느냐? 목사님은 평생 먹을 거 하나님 다 해주셨어. 걱정. 목사님 돈 없어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돈이 없어도 돈 달지 않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날께 드리세요. 100% 11조생활 하세요. 자기 손으로 써서 자기 이름으로 드리세요. 여러분이 그로부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주님하고 여러분 울며 기도해 보셨어요? 응? 예수님 소리 정말 들어보셨어요? 응? 그게 무슨 예수님과 친구입니까? 응?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봤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만나 지금도 현재 주님 영으로 우리 계시지만은 우리 인생에 가장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다. 가장 의지할 분도 오직 예수다. 나의 진정한 친구는 오직 예수뿐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세상에 살면서 같이 있는 분들도 친구는 친구지만 영원히 함께 해줄 친구는 못 돼요. 살아있을 동안만 친구야. 아시겠어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 사랑해도 무덤 이상은 따라갈 수 없는 친구야.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찬송가 400